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떼움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위기를 만나면 정신이 번쩍 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윗이 아기스를 따라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아벡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 아말렉 사람들이 네겝과 시글락 성읍을 약탈해 갔습니다. 다윗이 시글락 성읍을 비우고 아벡에 참여했다 돌아오기까지 3일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3일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참여할까 봐 다윗은 늘 마음이 막 조마조마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으로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진짜 천만다행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내 백성들 피 흘리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그러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돌아왔는데 전쟁통에서 돌아왔는데 여기가 전쟁통인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성읍을 다 불태우고 아내와 자녀들을 그나마 다행인 건 죽이지 않고 생포해 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위기를 피했더니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게 된 이 다윗에게서 오늘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다윗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온통 난리가 났고 또 백성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거는 다 참을 수 있는데 내 새끼 건드리면은 사람들이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누구나 다 할 것 없죠. 내 자녀를 건드리면 사람들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평생 화 한 번 내지 않던 사람도 자녀 문제가 걸리면 갑자기 막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녀들이 붙잡혀 갔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갑자기 분노하면서 다윗을 향하여서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듭니다. 이 모든 게 다윗 때문이라고. 왜 블레셋 땅으로 와가지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슨 일만 생기면 남 탓이에요. 기껏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러고 기껏 살려놨더니 왜 우리를 끌고 와서 여기서 생고생 시키냐고. 애굽에서 건졌을 때 그랬죠. 지금 사울의 폭정에 못 이겨서 억압받고 신음하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온 거예요. 다윗이 그 사람들을 다 거두어들이고 그들을 이끌어 광야 가운데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다윗의 능력과 지혜로 그들에게 지혜롭게 행동해서 그들을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요. 점점. 처음에 200명에서 400명으로 600명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조금 있다가 말씀을 또 보겠지만 이 600명의 사람은 남자 숫자예요. 남자 숫자.
보세요. 아벡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서 600명을 끌고 가고, 또 여기 지금 아말렉 사람들 추격을 하면서 600명이 쫓아가는데 남자들이 다 쫓아간 거예요. 아내와 자녀들은 다 붙잡혀갖고 남자들만 600명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근데 기껏 그 사람들을 다 챙겨서 살리고 먹이고 보호해주고 해줬더니 자기 자식 문제가 딱 걸리니까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가만히 보면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무슨 일이 터지면 다 남 탓이에요. 남 탓. 내 탓이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네 탓이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모든 인간관계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슬픈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다윗 탓을 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저는 이 표현이 참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서 말씀을 나눌 때도 나눴지만 다윗이 블레셋으로 건너갈 때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오진 않아요. 사무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문답 공식, 야훼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게 계속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서 계속 반복이 됐었는데 그게 블레셋으로 건너갈 때는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위기를 만나게 되니까 다윗이 용기를 얻어 하나님께 묻습니다. 7절 말씀에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잊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에봇이 나에게 있었지. 아마도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동안 너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위급한 상황에서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스럽지 못한 행동이죠. 우리가 아는 다윗이라면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든 아니든, 그리고 이게 순종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인데, 한동안 그 모습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위기를 만나고 나니까 다윗의 아내들과 그의 자녀들도 다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위기를 만나면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서 그 유명한 묻고 또 묻는 공식이 나옵니다. 8절 말씀에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또 대답을 하시고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거는, 내 가족들을 붙잡아간 아말렉 사람들, 이게 지금 3일 거리인데 이게 다윗이 성읍을 비우자마자 쳐들어왔는지 둘째 날 왔는지 오기 직전에 왔다 갔는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을 알았다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군사를 끌고 나가야죠. 하나님께 물을 게 뭐 있습니까? 내 아내와 자식들이 지금 다 끌려갔는데 내가 당했는데 보복해야죠. 이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각.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도,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아내 가족들이 지금 다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당장 추격을 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 뜻을 구했더니 당연히 쫓아가라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가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의 다윗의 모습과 그리고 다시 회복된 다윗의 이 믿음, 하나님께 묻는 이 믿음을 보았을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으면 안 갔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반응도 그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당연히 다윗이 쫓아가서 아말렉을 쳐서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것도 너무 당연한 방법이지만 가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통하여서 그 가족들을 돌려보내실지 우리는 모르는 일이에요. 어쩌면 안 보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슴이 아파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정신이 번쩍 들기 마련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도 구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생각에 오직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궁리만 하고 블레셋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나름 적응하면서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과의 싸움에 참여할 뻔하고 돌아왔더니 삶의 터전은 불타고 가족들은 끌려가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의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누군가의 탓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사울입니다. 기억하세요?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어떤 명령을 어겼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때 만약에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다윗도 사울 탓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말렉이 진멸되었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면 아말렉이 아니어도 어느 누구라 했더라도 시글락 성읍은 공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의 탓을 하지 않아요. 먼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돌아보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셨던 든든한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없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온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은 즉시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잊고 있었던, 놓쳐버렸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문제 해결도 해결이겠지만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문제 해결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왔지만 결국 내가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첫사랑은 어떠한지 자신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발견하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면 인생의 어렵고 복잡했던 문제들도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문제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위기를 만나면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그때마다 늘 하는 생각이 하나님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내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서 늘 하는 생각이 좀 더 일찍, 좀 더 평안할 때 기도할 걸, 하나님을 조금 더 일찍 좀 찾아볼 걸 후회를 하지만 늦었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또한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능히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깨닫습니다. 아, 이 고난도 결국 내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었구나.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도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점검하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을 얻게 된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와 허물이 원인이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동행하지 않고 있던 분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와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어려운 중에도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응답받은 다윗은 그 길로 아말렉 이 도적대들을 쫓아서 추격을 합니다. 아기스를 따라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아벡을 다 내오는 길이 3일 길을 갔다 왔어요. 쉬지도 못하고 성읍에 다 불타고 가족들이 끌려가는 그 모습 때문에 이 사람들이 쉬지도 못하고 바로 아말렉을 추격하러 나아갑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600명의 사람들은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함께한 사람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결단을 내립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또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지휘관들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 지금 힘들어서 지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다윗처럼 지쳐 힘들어 지친 사람들의 상태를 이해하고 그들은 남겨두고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끌고 가는 지휘관이 있는가 하면, 이 뒤떨어지는 사람들 뒤에 가가지고 우리는 한 팀이다, 나가자, 정신 똑바로 차려라, 여기서 머물면 우린 다 죽는다 하면서 뒤에서 막 끌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각 지휘관들의 성격이겠지만 다윗은 말씀 그대로 지쳐있는 사람들은 쉬게 둡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사람 400명을 끌어나갑니다. 무슨 배짱일까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서 한 사람이라도 부족한데, 이 한 사람이라도 더 있는 것이 자기네들한테 유리할 텐데 200명은 두고 400명만 끌고 나가는 것. 사무엘서에서 계속 요나단과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윗 손에 붙이셨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다윗이 자기의 칼 드는 사람 한 사람만 옆에 있어도 얼마든지, 얼마 전에 다녀왔던 사울 진영까지 들어왔던 아비새만 있어도, 그리고 그의 형 요압만 있어도, 그리고 그 막내 동생 아사엘만 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미 붙이셨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전쟁은 숫자에 있는 것 아니고 이미 모든 것은 결정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친 사람까지 억지로 끌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지쳐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다윗이 이해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상황을 배려해 주는 거죠. 또 하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급히 추격하는 길에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애굽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며 돌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심하게 챙길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에요. 바쁜 중에도 그 한 사람을 배려하고 챙겨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에게 쫓기는 중에도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600명, 지금 아말렉을 쫓아가는 사람만 600명이죠.
아내와 자녀들을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 2,000명, 3,000명까지도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는 숫자입니다.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고려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계산된 선행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진심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백성들의 그 마음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우리가 사순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섬김을 위해 낮아지고 베푸는 계산적인 행동이 아니라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마음처럼 우리도 조건 없이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바쁜 중에도 챙겨줬던 이 애굽 사람, 다윗이 아말렉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준 사람입니다. 만일 자신이 바빠서 너무 바빠서 그냥 추적하게 바빠서 쫓아갔더라면 뭐 하나님께서 붙이셨으니까 언젠가는 만나겠죠. 그런데 그 바쁜 중에도 그 한 사람을 챙겨서 먹이고 살려놨더니 이 사람이 다윗에게 더 좋은 정보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알고 보니까 그 시글락 성읍을 쳐들어왔던 아말렉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주인의 종이었었는데 자기가 병드니까 이제 너 같은 병든 종은 필요 없다고 버리고 간 거예요. 그 사람을 다윗이 따뜻하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니 자기도 시글락 성읍을 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모든 정보를 다 털어놓고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하는 길에 결정적인 정보들을 제공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회복했더니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만나게 하신 소중한 한 사람들입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고 그들을 배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문제가 있건 없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해야 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뒤로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뒤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마침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 고난주간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기회도 너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오늘 하루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다윗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또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는 귀한 믿음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사건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같이 잃어버렸던 그 믿음 혹은 조금은 뒤처진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해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보다도 어려운 문제 상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압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들이겠지만 하나님 그 같은 사실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후에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움 없이 다닐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굳센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과 또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만남의 복을 통하여
나에게 필요한 것이 공급되어지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공급되어져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혹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구할 때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나님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